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8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익보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입니다. 이익보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징계를 주고 심판을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없고 복음에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의심을 품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이후에는 저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외적으로 보면 매우 엄격하고 지키기 힘든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죽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삶의 정신과 자세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율법의 규례를 보면 여러 규례가 있지만 그 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기준이 잘못되면 양심을 속이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형량을 약하게 주거나 죄가 없는 것처럼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죄보다 더 형량을 높이 주거나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경우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진실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을,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악인이라도 그 죄보다 더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형은 죄인을 막대기로 때리는 벌인데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맞추었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교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이 넘도록 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죄인을 때려서 그 죄인의 인격과 존엄성까지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 내 기준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폭언이나 체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시킬 때에는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탈곡을 할 때 수확한 곡식을 땅에 펼쳐놓고 소들이 발로 밟아 곡식을 탈곡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소들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을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 입에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것은 무자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일을 시키려고 하면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동자를 착취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주인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제 말씀인 신명기 24장 15절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와 같은 짐승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는 오늘날에는 거의 없는 계대 결혼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대 결혼법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 제도입니다. 가문을 잇고 또 민족을 번성시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식이 없어 죽은 형제가 있을 때 죽은 형제의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희생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룻기를 보면 이러한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은 가정이 나오는데요. 바로 과부였던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가정입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기도 했습니다. 이 친족을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 모를 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첫 번째 친족은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서열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첫 번째 친족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친족은 처음에는 기업을 되찾아주라는 말에 좋다고 대답을 했지만 기업도 되찾아주고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주라는 말에 그 사람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족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나 친족으로서 대신 가문을 잇는 책임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가문과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룻의 첫 번째 친족은 사회적 책임과 비난보다 물질적 이익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친족인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물질적 손해가 나는 일이었지만 기꺼이 과부인 룻과 결혼하여 기업을 되찾아주고 대를 잇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무한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낳고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과 고엘 제도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때때로 또 일어나는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또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약자를 더욱 보호하고 도와주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